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나무라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듭하는 것은 정을 치는 저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저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게 가장 큰 충성이고 복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는 뜻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니까. 그러면은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먼저 배우고 그것을 바르게 주변 사람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자녀들도 가르치고 내 이웃 가운데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여러분들 이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언약이라 하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계약이에요. 계약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의견이 합치돼야만 계약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서요. 거기에 화답하면은 계약이 성되는 거예요. 근데 화답하지 않으면은 계약은 성되지 않는다 이거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거니까. 그럴 때만이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에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 자, 하나님이 뭐라고요? 명한 이 성경의 말씀의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그러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 여러분들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그 길로만 걸어가면 그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한 것뿐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두 번째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요. 믿음을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믿음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상태가 믿음이니까.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면은 그건 믿음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자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잖아요.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고향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지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따라 나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니까. 오늘 여러분들 제가 많은 것을 꿈꾸고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보여주신 거지 그 다음은 보여주신 적이 없어.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뭐라고 내가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대로 또 내일의 문이 열릴 것이고 또 모레는 뭐라고요? 모레 문이 열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오늘 충성하면 뭐라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뭘 하겠다 이 자체가 어쩌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겠다 그 자체가
어쩌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로 갈 수가 있어요. 내 의지가 너무 강하면은 하나님의 의지가 작동할 여지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근데 내 의지가 강하면 하나님이 말씀할 수 없어. 근데 오늘 뭡니까 이게? 내 의지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니까. 그래서 저도 내 일을 제가 걱정하잖아요. 오늘 최선을 다하고 내일 하나님 두고 역사하는 대로 살아갈 것이다 이니까. 그런데 빌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근본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딱 요약하면 세 가지예요. 겸손과 사랑과 충성이니까. 겸손과 사랑과 충성. 이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셨잖아요. 이게 겸손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일생 순종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신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계명에 순종하셨다. 그러니까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사명이 완성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충성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겸손과 사랑과 충성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닮지 아니하면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지 안 닮았는데 그리스도인을 할 수는 없잖아요. 히브리서 3장 12절 19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서 탈락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락된다. 오직 오늘이라 끊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여러분들 여기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강팍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 강팍하게 됩니다. 시멘트, 콘크리트 여러분들 바닥에서는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식물이 자라려면 옥토가 필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이 강팍해지면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 누가 처음부터 큰 도둑이 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큰 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악한 놈이 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여기서 견고히 잡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붙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구원에 참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여러분들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구약 교회에 대해서 노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 대해서 노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래서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멸망시켰느냐? 자기 백성을 멸망시켰다는 얘기니까. 또 40년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여러분들 이거는 오늘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울로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교회를 광야에서 버리셨다. 이것은 뭐냐면 하냐? 오늘 신약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로 가라고 하니까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많다. 그런데 그것은 구원의 길이 아니다. 그러니까 남이 선택하지 않는 좁은 길로 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나온 40세, 20세 이상 된 자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 2명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좁은 길이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간 길이 좁은 길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그게 60만 명 이상이 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명밖에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그것은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다니지만 구원받는 자가 많지 않은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은 오늘 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거울로 성경에 기록했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믿지 아니함으로. 왜? 여기서 믿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의미한다고요? 순종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과 순종의 관계가요, 손바닥과 손등의 관계예요. 이걸 구약에서는 순종이라고 신약에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용어가 똑같은 겁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는 이걸 믿지 않는 것을 불순종이라 말하는 거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 믿지 않는 것을 불신앙이라 말하는 거예요. 네. 구약에서는 믿음을 순종이라고, 신약에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불순종의 죄가 뭐냐?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다 죽이라 했잖아요. 다 죽이라 했는데 좋은 것들을 살려뒀다 이거니까. 왜 살려뒀느냐? 자기가 갖기 위해서 살려둔 거예요. 그런데 변명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남겨뒀습니다. 이렇게 변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상은 자기가 갖기 위해서 남겨놓고는 그렇게 변명을 늘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 말입니까? 가장 안 좋은 게 뭐라는 거예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뭐라는 거예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1장 3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 예레미야 32장 23절에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 이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이 왜 바빌로니아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멸망시킨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그 솔로몬의 성전이 아주 처참하게 여러분들 망가져 버렸잖아요. 유린당했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얘기니까. 왜 그렇게 하셨느냐? 오늘 여기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 이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율법에 따라 살지도 않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실천하라고 분부하신 모든 것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모든 재앙을 뭐라고요?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하게 한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몽둥이와 막대기로 사용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몽둥이와 막대기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네. 이 땅의 교회가요 더 이상 거룩함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 땅의 교회가 더 이상 성도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주 무서운 죄악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에서 희망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저 북한을 끌어다가 이 땅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 땅의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께 희망을 드리지 못해. 맨날 같이 여러분들 세상적인 얘기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얻으려고만 얘기한다 이거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에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이거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하는 인물을 상실한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북한을 들어다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레미야 5장 1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의를 행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뭐라고요?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교회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까지 유지돼야만 교회예요. 그것이 상실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 집단이지 교회는 아니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이 있고, 여기 딱 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뭐라고요? 머물러 있느니라 말하고 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다는 말과 여기서 불순종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나오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믿음의 반대가 불순종이야. 그러니까 불순종이 하는 자들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9절에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여기 보세요. 하나님 모르는 자는 불신자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 이거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느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주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치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멸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오늘 목회자들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달콤한 여러분들 그 요술 같은 말하는 거에 대해 쏙 주워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영혼을 마귀에게 내어주는 행동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오히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고 하는 이 긴장감을 상실하면 그때부터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닙니다. 긴장감을 상실하면 신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감을 유지할 때만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말과 행동을 바로잡게 되고 그 경거망동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번째, 순종의 결과가 뭐냐? 영혼이 정결하게 된다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 99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75세 때 부르셨는데 이제 99세 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순종해야 흠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6절 19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믿음으로만 얘기해요. 순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냥 예수를 그냥 하나님 아들이라고 아는 그 자체를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죽은 믿음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 야고보의 말에 성경 전체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이 행함을 하고자 하지 않는 자들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야고보서는 성경에 잘못 들어간 거다.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이 잘못 들어간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맥락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행함을 요구하는 겁니다. 행하지 않고 싶은 놈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순종이라는 것은 행함을 전제하는 거지 행함이 없는 게 순종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말씀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됩니까? 순종함으로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여러분들 로마서가 바울이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들은 바울해요. 바울이 뭐 말을 했는지 몰라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자기가 갖고 싶은 말씀만 취했기 때문에 바울이 뭔 말을 하는지 몰라. 바울이 지금 오늘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순종함으로 의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성경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바울한테 감동한 성령이나 여러분들 베드로에게 감동한 성령이나 사도 요한에게 감동한 성령이나 야고보에게 감동한 성령이 동일한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동일한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어떻게 다르겠냐고. 그러니까 인간이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다르게 보일 뿐이니까. 19절에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의도로 말하노니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이른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들 의롭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되라는 겁니까? 거룩하게 되라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서 거룩하게 되라 이런 얘기니까. 베드로 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진리를, 여기서 진리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깨끗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는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런들 8절에 보세요. 그가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순종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아무에게나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요, 내가 사심없이 성경을 바라봐야만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깨우치고 나를 인도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심을 갖고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역사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려고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말씀대로 복종하면은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에 일찍이 아브라함 때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에 브레스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토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려간 이 땅에 살아라.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시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자, 이것은 여기 5절에 보세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이런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한 이유는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복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역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마리아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도구로 사용하려 하는데 마리아가 거부하면 다른 여인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울을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택하셨는데 사울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사용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솔로몬이 불순종하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흔들림 없이 진행하지만 거기에 쓰임받는 것은 누가 쓰임받느냐? 순종하는 자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은 거룩한 그릇이 되어서 기이 쓰임받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기이 쓰임받는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이 순종하셨다, 이삭이 순종했다 이긴가.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창세기 16장 12절 13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러니까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해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순종의 열매가 복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주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순종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입니까? 욥기 36장 8절 12절에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쇠사슬에 묶이게 하시고 고통의 줄에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건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의롭다고 그동안 의롭게 살아온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이 그때 바로 태클을 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한 일을 밝히시며 그들이 교만하게 지은 죄를 알리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들의 길을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시고 그들이 악을 버리고 돌아오도록 명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면 그들은 나날이 행복하게 살고 평생을 즐겁게 지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으면 결국 죽음의 세계로 내려갈 것이고 아무도 그들이 왜 죽었는지를 모를 것입니다 말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의롭게 살아온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서 행복하게 평생을 살게 하지만 만약에 그 불순종의 길로 그대로 가게 되면은 그건 죽음의 길이다 이겁니다. 죽음의 길이다. 이사야서 1장 19절에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은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먹을 것이다 이렇게 있잖아요. 기꺼이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을 먹게 하실 거라는 거니까.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런데 일생 동안 순종하며 살리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살아봤고 저렇게 살아봤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가 가장 평안한 삶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결코 침묵하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보면 하나님이 아주 여러분들 즉각 역사하는데 사람들은요 그것을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알게 하려고 즉각 역사하시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이미 심령이 강팍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치부해버리고 내게 다가온 하나님의 역사를 우연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거잖아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심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삶을 고치게 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먹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사야서 55장 1절 3절에 보세요.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뭡니까? 영혼의 유익함을 쫓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사람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여러분들 손에 꼽히는 벤츠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재계순위 몇 위 됐던 사람이 자살했잖아요. 몇 년 전에 자살했어요. 그 사람이 서울대 공대를 졸업했고 벤츠 회사를 설립했는데 자살했어. 한 10위 안에 들어가는 우리나라 부자입니다. 근데 자살했어요. 왜 자살했느냐? 우울증이 와서 자살한 거예요. 왜 우울증이 왔겠습니까? 네? 우울증이 오면은 돈이고 뭐이고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명예고 권력이고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우울증이 오면은. 근데 왜 우울증이 왔냐 이기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예.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사람들은 이것이 가치 있다고 이것이 좋은 거라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게? 어째 너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사람들이 이것이 진짜 가치 있다. 이게 진짜 가치 있다. 이게 진짜 가치 있다고 쫓아가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진짜 가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가치 있는 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그게 진짜 가치 있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진짜 가치 있는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으라.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뭐라고요? 즐거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진짜 잘 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신한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영원히 잘 되는 길이다. 이겁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영혼이 잘 돼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내 영혼이 잘 된다. 내가 범사에 잘 되고 형통하게 논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영혼이 잘 돼야 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돼야지 삶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권력을 얻어도 평안이 없어요. 저 세계적인 부자 중에서도 자살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 자살합니까? 마음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거든.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시간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살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영혼의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